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더 피폐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가 그 땅에 남아있는 것 같이 바로 거룩한 씨가 남아있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된다고 하였는데요. 바로 우리 진목교 성도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현장 가운데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진목교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고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로 우리 10절까지 이 말씀은 이제 분배받을 땅을 이제 그려오라. 여호수아는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7지파에게 너희들 뭐 하느냐? 하나님 주신 취할 이 땅을 왜 취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느냐? 어서 가서 그 땅을 그려오라 라고 명령하고 순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의 거점 도시, 중요한 거점들을 전부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파별로 제비 뽑은 땅에 나아가서 그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에 분배받은 지파들은 있었는데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지파더라.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들인데요. 남은 지파는 이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절반은 이미 동쪽에서 분배받은 땅이 있고요. 이제 므낫세 반지파. 그런데 여호수아 14장 그리고 15장에서 보면 갈렙과 그가 속한 유다 지파가 먼저 땅 분배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여호수아 16장 17장 여호수아 16장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속한, 이번에 이제 여호수아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그의 형제 지파인 므낫세, 그 형제 지파인 바로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어땠습니까? 더 땅을 가지려고 욕심까지 내었지요. 더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브리스 족속과 그리고 르바임 족속의 살림을, 그래 너희들은 큰 민족이고 능력도 있다, 가서 취하라, 그렇게 명했던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대로 다 받아준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 여호수아였지요. 이제 남은 지파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듯이 7지파가 남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늘 본문 3절이죠. 어느 때까지 그렇게 지체하고만 있겠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 도시는 앞서 12장 7절 여호수아 12장 7절 이하 24절까지 무려 31개, 31개의 부족 국가들을 전부 다 그렇게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모든 지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다가 이제는 지파별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을 지금 떠나서 낯선 곳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은 이 지파들한테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미루어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과 가까운 곳, 일단은 가까운 곳에 먼저 이 갈렙의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바로 그 후에 에브라임 지파, 그 바로 후에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길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것들을 다 이미 벌써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들이 차지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7지파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 먼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북쪽 멀리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었던 것이고요. 머뭇거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완전한 정복과 그리고 정착을 이렇게 미루고 있는 동안에 원주민들은 자 그것을 이제 차지하고 살던 그들은 서서히 힘과 기력을 또 회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미 벌써 다 정복을 했지만 남아있는 그 잔병들이 또다시 세력을 회복하고 있는 시점이 되었던 것이죠. 더욱이 그동안 강한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나이 들어서 기력이 이제 예전 같지 아니하는 그런 때예요. 물론 여호수아는 그전에도 인간의 힘으로써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을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뜻대로 순종하여 가나안을 정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지요.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지요. 몸은 더욱더 쇠약해져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한 땅으로 나가기를 그렇게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복교회 성도님들도 어느덧 연세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참 이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고 예전만 같지 못하지요. 이미 벌써 제가 왔을 때 60대였던 분들이 70대, 70대였던 분들은 다 지금 80대가 되어져 가고 80대였던 분들은 90대가 되어서 이제는 예전만 같지 못한 그러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정신은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어느 때보다 주님을 더욱더 잘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더욱더 강인한 정신력과 그리고 영혼을 가진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욱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더욱더 정직한 믿음과 든든한 이 심령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이 믿음을 바로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 분명한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도 특단을 내리거든요.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회막, 즉 성막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1절 말씀, 오늘 보면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회막을 세웠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 바로 12돌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2돌을 세운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베이스 캠프였죠.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진영을 세운 그곳, 바로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기념돌을 세운 거죠. 물론 그것도 제단을 쌓은 것으로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로에 바로 회막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명하신 뜻에 따라서 속히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서 그 남아있는 과업을 다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당위성을 지금 성전을 세우면서 그렇습니다. 이 회막을 세우면서 성막을 세우면서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십시오. 각 지파별로 3사람씩을 택합니다. 3사람씩을 택해서 바로 나아가 땅을 그려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이미 정복한 그 땅들을 다시 그려오라 라고 여호수아는 명한 것입니다. 그동안 가나안 땅의 각 성을 취하면서도 이 얻은 전리품으로 그동안은 얻은 전리품으로 그냥 근근히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동안 여호수아 밑에서 영적인 이 지도자의 밑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익숙해져 있으니 약속의 땅을 취하러 가는 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아가 이제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그것도 실로에서 하나님의 명하신 뜻에 따라서 이 순종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7지파의 모습인 것입니다. 5절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듯이 남쪽은 바로 유다 지파와 북쪽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이미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을 그려오면 다시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주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바로 그들의 분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따로이 바로 세상적인 직분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사장,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분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갓과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더욱 명확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자, 그것이 뭐냐? 각 지파별로 취해야 할 땅의 그림을 그려오되, 자, 8절에 보듯이, 자, 어떻게 합니까? 실로에 오라는 거예요. 그려온 것도, 자, 어디로 갖고 오라? 실로로 오라는 거예요. 실로로. 즉, 여호와 앞에서 저들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결론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여호수아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간의 뜻으로 하지 않고 너희들이 바로 나아가서 그려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니, 자, 결국은 어디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결론 짓겠다라는 바로 여호수아의 강한 의지인 것이고요.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호수아가 함께하지 못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승리의 길이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대면 예배가, 성전 예배가 이제 우리가 멈춰지게 되고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예배하게 될 텐데,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은 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자리는 절대로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성전에서 삶의 자리로 갔을 뿐이지요. 여러분들 이 정직한 믿음을 지킨 것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 예배가, 그가 하나님께서 썼던 그 삶의 자리는 바뀌었다 할지라도 영적인 자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불편하고 조금은 정말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성전에 오지는 못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던,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엄포했어도 눈에나 깜짝하지 아니한 바로 다니엘, 그의 정직한 믿음이 우리 삶의, 우리 성도들의 자리에서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우리가 본문에서 중시해야 될 것은 3명씩 7지파 21명의 바로 이 대표자들의 담대한 신앙과 용기였습니다. 비록 지파별로 머뭇거리며 시간을 지체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로에서, 자, 다시금 예배자리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실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중심을 다시 한번 세우고 그의 뜻을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선포한 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들 조사단이 아무런 불상사 없이, 그렇죠? 아무런 불상사 없이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안전하게 실로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 또한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7지파들도 제비 뽑은 대로 순종하여 기업을 다시 재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교회 모든 예배는 이제 비대면, 이 영상 예배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자, 오늘부터 그렇게 되게 되는데요. 영상 예배를 위한 최소 20명까지를 지금 허용하고 있어요. 교회는 2.5단계 때와 지금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4단계든 2.5단계든 1단계든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 때처럼
불안한 상태라는 거,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아직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백신 주사를 맞는다 할지라도 또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나타나는 것은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회도 여러분들 정상화되기 위하여서, 또 예배도 정상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긴장을 조금 늦췄을 때 이렇게 크게 또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악한 영들의 공격이 바로 그렇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타협하고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느슨하게 먹으면 그 빈틈을 어김없이 파고드는 것이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영적으로도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예배도 속히 정상화되고 사회도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기도를 쉬지 마십시다. 지난해 비록 이단 우리 신천지와 극우 세력을 선동하였던 정광훈 씨, 교회 이미지가 이들로 말미암아 많이 실추되었고요. 예,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들도 현재까지 교회에 대해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타 나라들은 교회 지도자부터 1순위로 백신 주사를 맞게 했지만 이제 어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도 오늘부터 접수를 받는다고요. 이제 교회 지도자들도 백신 주사를 맞겠다고 하는데 이 자체도 시선이 곱지 않더라고요. 저들이 뭐 잘했다고 백신을 먼저 주냐? 라는 사회의 지금 모습들입니다. 상당히 가슴이 너무 아프죠. 주께서 원하시는 생명지킴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이 생명지킴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던가? 정광훈 씨나 이 이단들에게만 우리가 돌릴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땅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켰던가? 어떻게 이웃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었던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시점일 줄 압니다. 파격지침을 무시해서도 안 되며 더욱 철저하게 우리가 준수하는 우리 믿음의 거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예배가 삶의 현장으로 온전히 가야 하는데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거속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최서복 장로님께서 어제 오후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정말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도록, 더 후유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몸도 많이 기력이 쇠하신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80대가 넘어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 부탁드리건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요, 다시금 기초부터 새롭게 세워져 가는 우리 진목교회 내일을 꿈꾸면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거속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도 오늘 멋지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비전을 향해 그림을 그려 가십시다. 우리가 그린 대로 하나님 반드시 허락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아버지 감사가 아니오라, 우리는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주 앞에 감사 찬양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의 이때 아버지의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의 통로를 통과한 이후에 바라보게 될 찬빛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그 땅 주님 주실 열매를 아름답게 그려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 그림대로 주님 허락하신다는 그 은혜를 굳게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어둠 가운데서도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약속된 땅을 주여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껏 주의 성읍을 위해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